오늘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2024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뻐하며 행복한 순간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까? 생일 때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가 보다. 저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올해 5월 달에 어버이날에 아들이 돈 벌면서 처음으로 그래서 5월 달에 이렇게 꽃다발과 함께 그 꽃다발에 이렇게 5만 원권을 이렇게 장식해 갖고 줬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꽃은 엄마한테 주고 돈은 아빠가 써. 그 멘트가 또 너무 이쁘잖아요. 본인이 이제 정말 20대에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돈을 벌어서 이미 저한테 선물을 많이 했지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어린이날 되면 늘 어린이 선물을 했었는데 어버이로서 이 아들의 선물을 받으니까 이것을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아직 저희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 저거 왜 안 써? 그랬더니 저거 안 쓸 거야. 저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저걸 볼 때마다 제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요만한 선물을 받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오늘 여러분 6분의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이 육쌍둥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양을 하루 종일 치다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우리에 양을 넣었는데 몇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것을 돌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쁜지 그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야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그러니 내가 오늘 저녁 한턱 쏠 테니까 같이 모이자.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 기쁨을 곧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순간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의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요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탄생의 비밀과 신비 가운데 모두가 그 자녀의 출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오늘 이 중화동 교회에 6명의 쌍둥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경사고 또 행복한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 하나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도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돈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입니다.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또 그 찾은 돈을 인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방탕한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불효막심한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요? 달려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그의 치부를 그의 아버지 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그 아들에게 대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오늘 침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순간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의미 깊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는 축하해야 되는 그러한 행복한 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네 명 또 6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축복의 존재로 바뀌는 가장 값진 인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의 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오늘 이 침례 받는 우리 네 분만 우리 수인이까지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정근옥 청년 왜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어요? 예, 다시 믿고 시작. 예, 아직 막 태어나는 순간에 이렇게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우리 성장에 있는 장성한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1.1획의 변함도 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시작. 예,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요?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분 또 오후에 두 분까지 해서 6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의 존재가 이제는 생명의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축복의 순간입니다. 우리 오늘 침례를 받는 6분만 아니라 우리 이미 그러한 출산의 경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신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의 약속들을 허락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 그 진리들을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소망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에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올 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침례를 줍니까? 줄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강권하면서 오히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침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제 육신의 자녀 아무개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거듭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인치시는 그러한 축복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예식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순간 우리를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우리 6분을 하나님께서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육신의 자녀 아무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침례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평생을 통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을 공표하는 순간이고 내가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제가 보니까 92년 12월 9일 날 결혼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박수지 청년보다 우리 집사람이 조금 더 이뻤어요. 제가 우리 중화동교회 청년 가운데 우리 탤런트 박수지 그 분보다 더 이쁜 우리, 그래서 맨날 그 스케줄이 바쁜지 안 바쁜지 제가 물어보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영화요고 그 여선생 음악 선생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제 데이트를 신청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순간 주례가 얘기하더라고.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 아내가 아프든지 병들었든지 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는가? 그때 그 서약 앞에 뭐라 그래요?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아내와 함께 제가 살고 있으니 제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제 얼굴을 보니까 행복한 것 같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도 행복이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평생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은 가장 귀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6분,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평생 섬기기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6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의 생애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코테이션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480페이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시작.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속주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